사무엘상 1장. 라하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수비라 하는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아버지 여호람, 할아버지 엘리후, 증조부 도후를 통해 에브라임 숲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제사 음식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의 경쟁 상대인 브닌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의일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도 낫지 않소?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술에 취했구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요? 정신 차리시오.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요.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엘가나 일행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이듬해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려고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갈 때 한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길렀다. 그 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가면서 제사 음식 재료로 가장 좋은 소 한 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가져갔다. 그러나 홀로 떼어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그들은 먼저 소를 잡은 다음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 앞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2장. 한나가 기도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리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강자들의 무기는 다 파수어지나 약자들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 찬밥을 구걸하나 배고팠던 이들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푸짐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 못 낳던 여인의 집이 아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자식 많던 여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원수들은 벼락을 맞고 결단나리라. 그을린 파편들이 산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리라.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남아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종이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소단에 3살 갈고리를 넣어 무엇이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방을 태워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끼어들어 그 고기 얼마를 제사장이 구워 먹게 내놓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보다 덜 익은 고기를 좋아하오 하고 말했다. 제사 드리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몫의 지방부터 태우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면 종은 아니요 지금 내놓으시오.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내가 빼앗겠소 하고 요구했다. 이 젊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사무엘은 모시로 만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의 몸에 맞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왔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고 부부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또 성소에서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의 부패하고 악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종체 끊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들아,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듣는 이 끔찍한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집안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제단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 옷을 입게 했다. 내가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 제물을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 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에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명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경고를 잘 들어라. 머지않아 내가 내 집안뿐 아니라 내 후손의 집안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집안에서 노년까지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겠으나 그것을 보고서 울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아 그것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사람을 남겨두어 나의 제단에서 섬기게 하겠으나 눈물로 얼룩진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기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벌어질 일이 그 증거가 될 텐데 그 둘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참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고 그는 맡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여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에게 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면 괜찮으니 제사장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구걸하게 될 것이다. 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엘리는 곤히 잠들었다. 그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3번째 부르셨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돌아가서 누워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서 조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목하게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행할 때가 왔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선고는 이것이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사나 제물로 절대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잠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열고 직무를 보러 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달려왔다. 예, 부르셨습니까?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에게 모두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시니 한마디도 감추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실로에 나타나셨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4장.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대형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군사 4,000명 정도가 들판에서 죽었다. 군대가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실로에 전가를 보냈다. 사람들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 같았다. 블레셋 사람은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저리 함성을 지르지?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히브리 진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웠다. 이스라엘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신은 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아,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 너희의 근성을 보여주어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들은 죽을 각오로 싸웠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쳐부수었고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곧바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실로에 이르렀다. 웃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가 성읍에 들어섰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몹시 걱정이 되어서 길 옆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이 곧장 성읍으로 달려와 슬픈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피 울며 크게 두려워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 사람이 급히 다가와서 보고했다. 엘리는 그때 98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제가 방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참패입니다. 제사장님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문 옆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노인인데다 아주 뚱뚱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가 곧 해산하려던 참이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채 심한 진통에 들어갔다. 산모가 죽어가는데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산모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 5장.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상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주민들을 엄히 다루셨다. 종양으로 그들을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 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양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양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